오늘 부활절 말씀 믿는 자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또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직업도 뒤로 하고 배도 그물도 뒤로 하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신나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막 5,000명이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병자들도 막 낫고요. 물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쉬워서 이전에 가르치고 있었던 랍비들이나 또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너무 달라서 쉬워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 예수 따르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내가 옆에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혼나기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가 왕이 될 거야. 그죠? 예수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호가 크게 달하는 게 언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군중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아주 달라요. 유월절 때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뭐죠?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건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를 목놓아 외치는 겁니다.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드는 겁니다. 겉옷을 벗어서 막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다 됐다. 이제 우리 고생 끝. 고생 끝이구나. 그 다음에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것을 이제 막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선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그러면 그냥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삽시간에 바뀐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더니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돌로 쳐 죽이라, 호시다가에 달아 죽이라, 분노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될 선생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아주 화려하게 입성을 같이 했는데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한순간에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오랜 세월 힘이 빠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짧은 시간에 아주 치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잡히고 그 다음에 체포되어서는 잔인하게 고탄당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게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잡혀가더니 바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오니까. 준비할 여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는 사람들한테 속된 표현을 하면 벙찌는 거죠. 벙찌고 정신 차려보니 무서운 겁니다. 우리 그런 일들 많이 만나지 않나요? 갑자기 가족이 아프대. 어떡하지? 벙 쪘다가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잘못됐대. 하다가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바로 그랬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 선생이 왕이 되는구나 하고 쫓아갔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예요. 그 사이에 시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다 숨는 겁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제일 나서기 좋아하고 용감했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용기를 엄청 냈습니다. 예수님은 몰래 따라갔어요. 몰래 따라가가지고 스타일만 구겼죠. 그죠? 3번이나 부인하고는 도망나왔습니다. 그나마 어린애들이 좀 겁이 없나 봐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렸었던 요한만 겨우겨우 예수님이 형장에 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거둘 생각을 못해요. 시신을 돌려달라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요. 다 숨어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겨우 공의의 사람이 가서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겨우겨우 치렀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6월절에 명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명절을 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 사람들은 다 숨어 있었고 그리고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새벽에 여인들이
그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예, 장례를 치르는데 시신이 죽고 나면 향을 발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갔습니다. 가면서 염려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큰 돌 구덩이에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 돌멩이로 딱 막아놨는데, 큰 바위로 막아놨는데 그걸 누구한테 옮겨달라 그러지 염려를 하면서 갔는데 가보니 그것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보니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또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가 미친 듯이 뛰어와가지고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이전까지 숨어 있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알렸습니다. 내가 주를 봤다. 근데 그들이 믿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숨어 있습니다. 이유를 갖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들었어도 예수님 3번 이상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무서우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두려움에 매몰된 제자들이 마리아의 증언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도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불안하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혼란스러워서 숨어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비로소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첫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섭고 혼란스럽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확인시켜 주시느라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답니다.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님의 부재 자체가 그들에겐 두려움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부재 자체가 그들에겐 공포고 혼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강을 빌어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방에 문을 잠가놓고 있는 거거든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라도 예수하고 엮여서 우리도 죽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그곳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비는 게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숨을 내쉬며,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이겁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거의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인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너희가 평강이 있어야 돼 말씀하신 후에는 한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이미지는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마른 뼈에 다 죽어있는 마른 뼈 골짜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마른 뼈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얘네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는 죽음입니다. 죽어서 다시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알 수 없죠. 그런데 사는 길은 뭐냐? 다시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 일을 에스겔에게 시키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들의 뼈가 서로 맞고 그리고 염줄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였답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안에 생기가 없었대요. 그 안에 아직 생기가 없어서 다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에스겔 2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죽은 뼈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켜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었대요. 죽어있는 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누가 살짝 건드릴까 해서 문을 잠궈놓고 다른 벼락 속에 숨어있는 작은 방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들어 있고 무지하고 희망도 없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 죽은 시체와 죽은 뼈들과 군대는 너무 다릅니다. 군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임무가 부여됩니다. 너희가 지금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숨어있지 예수를 만나면 평강을 얻는 거야. 그리고 평강을 얻은 후에는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은 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서 죄 사하는 권세를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성령 받을 제자들의 임무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의 임무가 뭐예요? 바로 죄 사하는 권세입니다. 죄 사하는 권세. 이걸 잘 우리가 한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과 연계해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죄 사함 받지만 그 다음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교황의 교리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교황이었었던 베드로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구나. 죄 사하는 권세도 교황에게 있구나. 이렇게 돼서 교황이 죄를 사하거든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죄 사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성령 받아.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 너희에게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 사함을 받으려니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예수쟁이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건강한 학생은 학생의 임무를 잘하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역할을 잘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뭐 얘기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어있는 제자들처럼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처지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주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불안한 걸 놓고 기도하죠. 여전히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기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정확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이것들이 어슬렁거리거든요. 어슬렁거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요? 두려움으로, 겁박하는 것으로, 재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관계 문제로, 건강 문제로 우리를 갖다가 계속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마치 마른 뼈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숨어있는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불안과 공포가 아닙니다. 겁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인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망하는데 그 소망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져야 되겠죠. 예.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평강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데 받았으면 받은 거지. 충만은 뭡니까?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예, 우리 아이들 자연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불포하면 아직 모자른 거고 포하면 꽉 찬 거고, 예, 이건 과포합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걸 너무 지엽적으로 아주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오해가 뭐냐? 성령 충만이랑 초자연이랑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무슨 초능력인 양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초능력으로 오해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신기한 현상을 보면 아, 성령 충만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픈 사람이 갑자기 한번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 성도의 모든 삶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정복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생활이나 나의 행동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초능력적인 거 몇 번 경험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방언 몇 번 했다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내가 병 한 번 고침받았어,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지혜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꾸 놓치면 퍼포먼스만 남아요. 그건 너무 지엽적인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예수님도 병 고치셨어요. 물리를 걸으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루에 3번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끼니 때마다가 5,000명을 먹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을 때에 보이시는 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평강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내 생각보다 성령에 이끌려야 되고 나의 의지보다 성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거에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는데 뒤로 넘어갔대. 요즘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자꾸 뒤로 넘어뜨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잘 넘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삶이 변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또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막 그러는데 거짓말이 입에 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를 갖다 온전히 주장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진짜인 척하는 가짜 아니겠습니까? 진짜인 척하는 가짜일 겁니다.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로마의 시대에도, 예, 바울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짜가. 주의 이름으로 아주 큰 일들을 하는데 가짜인 거예요.
성령을 받는 이유는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려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한 명 빠져 있었던 게 누구냐?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듣질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그래 손가락 한번 뿌려보고 옆구리에다 한번 넣어보고 그래야 믿을 거야.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봐라. 봐서 믿는 거니? 믿지 않고 믿어야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약속된 복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예, 도마와 같은 불순종이고 믿음 없음인 거예요. 그래서 뒤를 한 번이라도 넘어져 봐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라도 한 번 흘려 봐야 내가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부활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사역을 명령하셨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늘 겁나지 않으십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전 맨날 그러는데. 저는 맨날 그래요. 뉴스 볼 때마다 겁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클 때 얘네들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겁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이것도 겁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도 겁나고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 족족 겁납니다. 그러나 그 겁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부자가 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게 저랑 동갑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거든요. 예, 그 양반이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뭐 때문에요? 돈 버느라고. 돈은 저보다 겁나게 많은데. 그쵸? 제가 버는 것보다 한 달 전기세가 더 많이 쓰는 분이거든요. 한 달에 전기세가 3천만 원이랍니다. 가정에. 그런데 저는 그만큼 못 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세도 못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염려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가족들 못 먹여 살릴까 봐 겁나지만 그 양반도 뭐 그 많은 직원들 못 먹여 살릴까 봐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겁박할 겁니다. 기근과 재난과 전쟁이 우리를 끊임없이 겁박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바로 평강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렇습니다. 3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온전히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성령에 정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에 깊이 잠겨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따라가고요. 우리의 행동이 성령을 따라가고요. 우리의 고민을 성령이 이겨주셔서 우리가 안에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결과는 뭐냐?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의 힘을 입어서 새 생명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임무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부활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구석구석 정복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돈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이끌지 못합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로움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 정복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생명을 취하시고 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늘 힘있게 세상을 살아나가시기를 원합니다.